수요예배 때 잠깐 좀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선교를 떠나는 주간입니다. 설레이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대되는 마음 많이 있죠. 그 마음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다. 여기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전반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들로 인한 감사와 그들을 위한 기도를 나간 부분이었어요. 즉, 전반은 기도와 감사, 이걸 부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보는 후반부는 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자신을 걱정하는 우리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고 있어요. 말이 돼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지 해명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다. 나는 감옥에 안 갇혀도 되는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다. 그러니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금 보면요. 12절에서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바울은 감옥에 묶인 몸이었는데 묶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충주에도 교도소가 있어요. 저쪽에 가다 보면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 잠깐 은행 좀 볼일 보고 와야 돼요. 갔다 올 수 있나요? 못 나와요. 묶인 몸은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묶인 몸으로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욱더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투옥이 됐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힘으로 투옥됨으로 인해서 누가 기도했댔어요? 성도들이 기도했죠. 중직자들이 기도했어요. 렘넌트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바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자. 우리 목사님이 늘 해오던 거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자. 즉 복음운동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 운동 지속해서 나가자. 그 말인 거죠. 즉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최상의 방법을 생각한 거죠. 다시 전도, 선교가 이어진 거예요. 19절에서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바울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즉 고난과 어려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거다. 고백했죠.
자,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 죽을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상관없어야 돼요. 나의 환경, 나의 모든 것이 상관없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상관이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잘 보세요. 1장을 전체를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에는 기도와 감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내가 갇힌 거 이유가 있어서 갇혔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갇힌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난 상관없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네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론에 자, 이 바울의 상황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감옥에 묶였어요. 감옥.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오해받아서 감옥 갈 수 있나요? 이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갔어요. 얼마나 위기 있었냐? 죽음이 당장 눈앞에 왔어요. 죽음이 와도 나는 상관없다. 왜? 내가 복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는 박해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여기에서 15절에 응답이 오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바뀌어버렸죠. 박해자에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상관없다.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박해하고 핍박자면 상관 있죠. 그런데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이 사단은 얼마나 지금도 역사하느냐. 사단이 가장 먼저 누굴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던 그 인간에게도 찾아가서 약속을 어겨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나요? 대면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런 걸로 속여요. 네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받을 수도 있는데, 너가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쓸 수도 있는데, 근데 복음 전할 거야? 에이, 너 그거 못하잖아. 너 핍박자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깨닫고 상관없다. 더 이상 사단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결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로 결단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 구원의 은혜가 누려진다.
사단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한테 위기를 가져다 줘도 상관없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을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나의 상황. 가장 기본적인 걸 봐야 되겠죠. 난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나요? 마귀 자녀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자녀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 제가 여러분 다락방 하면은 늘 만나면 얘기하는 거 있죠? 예배 못 드려도 기도 잘 못해도 누구? 너는 하나님 자녀. 이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재성을 확인하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행동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것,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 자녀가 행할 것.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찾아봐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 돼 있죠? 홍기쁨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기쁨이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성경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랬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심을 담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를 잠깐 돌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와 임하는 마음가짐이 어때요? 솔직히 어때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나요? 아니면 앉아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나요? 핸드폰 보고 있나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진정한 예배에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시나요, 이 예배를? 여러분 좋아하는 콘서트 보러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행동과 태도부터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콘서트 표가 10만 원이 넘어간다면서요. 20만 원이 가까이 된다면서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얼마나 하세요? 아까워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예배인데. 콘서트 갈 때는 아침 차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고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온 세팅을 다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버스 출발하기 또 30분 전에 터미널 앞에 가서 차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렇죠?
근데 예배는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시간 지나서 한참 지나서 억지로 와서 앉아서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양심적으로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 저는 달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콘서트 가려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가는 그 마음, 딱 10분의 1만 예배에 드려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지난번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 헌신 예배 때인가 그때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중국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껏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이 소원이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껏 찬양 불러요? 노래방 가서 마이크 주면 신나게 부르죠. 찬양은요. 신나게 하나요? 억지로 하잖아요. 솔직히. 앞에 서는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쓰나요? 억지로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거 나머지 책임지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든 거 더해 주겠다고. 뭐 할 때?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먹는 거잖아요. 입는 거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말이라도 이것이 돼야 돼요. 전 예배예요. 말이라도 저는 예배드리는 게 가장 소중해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안 될지라도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거예요. 예배 행복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학교 수업 시간에 그리고 어디 갔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러면 뭘 적으세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뭐 적은지 아세요? 성경책에 적었어요. 내가 왜 그래 적었는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 제일 소중한 거 적으라면 뭐 적을 거예요? 핸드폰, 돈, 그거 적을 거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이번 주간에 진짜 생각하면서 특별히 선교 가는 친구들은 그거 생각하면서 선교 한번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돼요? 기쁨으로 나가랬어요. 기쁨으로. 얼마나 기쁨으로 나가야 되냐? 모든 걸 떠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모든 거 내려놓고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와도 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누굴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그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바로 증인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 명령 들고 말씀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되는 거예요. 이 증인되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바울 보세요. 이거 왜 상관없었어요? 왜 죽음이 와도 상관없었을까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증인.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죽음 와도 상관없어. 내가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를 하나님은 죽이실까요? 아니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살게 놓으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쁨으로 나가야 되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쁨은 무엇일까? 나의 기쁨. 진짜 나의 기쁨.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답 안 달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 기뻐하는 걸 한다. 축복 안 하실까요? 축복하신다니까요. 정말로 축복하세요. 이번 주간은 뭘 놓고 기도하느냐? 복음의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 기뻐하는 날을 놓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특히 이번 주간은 필리핀 선교 여정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이거든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복음,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냐? 첫 번째,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나가야 돼요. 중심을 담아서 드리고 예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 띵가 먹지 말고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헌금 공정하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이 자리에 앉은 사람 부자 되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더더욱이 헌금은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경제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은 헌금만큼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시험해보라고. 물질 가지고, 11조 가지고. 내가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봐라 했어요.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진정한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가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필리핀 선교 여정 하나님 성령의 인도 받겨 나오니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